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예식 중 하나인 성찬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작은 빵과 포도주 한 잔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과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귀한 나눔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운 어린 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모든 부분을 남김없이 먹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훗날 우리가 나누게 될 주님의 성찬식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들 중에 아프거나 약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아무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힘은 오늘날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에서 그의 교회를 위해 거룩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생명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가에는 12종류의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그 열매를 먹는 자들에게 신성한 건강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되며 교회의 휴거를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90세가 되셨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성찬식이란다. 성찬식은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초자연적인 힘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극장에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하나의 큰 잔에 담긴 포도주가 모두에게 돌아가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다가와 바로 당신 앞에 서서 그 잔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잔을 당신에게 내미십니다. 그 잔에 비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저를 따라 해봅시다. 나를 기념하라,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기억합시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체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뼈와 금속 조각이 박힌 로마의 채찍이 그의 등을 뼈가 드러나도록 후려쳤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갈보리 언덕의 로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신 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담대하고 승리하라고 노래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성찬식은 언약의 표시이며 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와 맺는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결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면 약 5만 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잠시 구약과 신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즉 오래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오래된 언약이라고 하면 마치 낡아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한 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빵을 받으며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의 손길은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삼킨 무덤가에 서 있을 때 그분의 손길은 어둠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두려움을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손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천사의 날갯짓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속삭입니다. 또한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성찬의 잔은 세 가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치유는 이사야서 신세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와 슬픔이라는 두 단어를 들어보십시오. 성찬의 첫 번째 치유는 바로 감정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함께 말해봅시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성경에는 사탄이 신자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는 7가지 치명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원망, 쓴 마음, 용서하지 못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끝없이 지속되는 슬픔, 그리고 신자로서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감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회에서 저 기도회로, 이 예언에서 저 예언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사슬은 끊어집니다. 그 장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이며 왕족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하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원작품입니다. 값싼 복제품으로 죽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당신 앞에서 행진하고 천사들이 당신 뒤를 따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찬양의 함성을 외칩시다. 성찬의 두 번째 치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받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은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차피 죄를 지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치유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은 유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성별되었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할라빵을 자세히 보면 마치 그리스도의 등에 새겨진 채찍 자국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의 잔을 마시고 빵을 먹을 때 여러분은 신성한 건강과 감정적인 치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몸 안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신성한 만지심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위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존재의 모든 부분을 채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찬의 역사는 유월절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 피를 그들이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밤 이집트를 휩쓴 죽음의 천사로부터 어린 양의 피는 초자연적인 보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통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의 보호를 믿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 내장을 포함하여 먹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피가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가져다 주었듯이 양의 몸을 먹는 것은 초자연적인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스라엘 온 민족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피로 구원받았고 성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은 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먹은 것은 단 하룻밤 만에 그들의 몸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져다 주었고 그 효과는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키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로써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고 죄를 용서받을 때 여러분은 불멸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실체를 먹는 것입니다. 다시 다락방으로 가봅시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유월절의 역사와 이사야 신세장의 말씀 그리고 갈보리 속죄의 능력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위한 초자연적인 건강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것은 기적의 식사입니다. 만일 내가 합당하게 참여한다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건강을 경험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그는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그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성찬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겁을 먹기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큰 죄악이 만연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족 간에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성전에서 헌금을 훔치는 등 극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고백한 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잠시 후 이 성찬을 받기 전에 그 죄를 고백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중에는 감정과 육체, 그리고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시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제 삶에는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백 분의 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장 먼저 간 사람은 평생을 범죄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단순한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가 망각의 바다에 묻혀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감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며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저를 괴롭히거나 저의 평화를 빼앗거나 저의 미래를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의 내용물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죽음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로마 정부에 넘겨지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식에 담긴 당신의 치유 능력의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 모든 형태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속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통로를 거니시며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으로 파견될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가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믿음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